올 7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과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주요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요즘 기독교인 중에 가장 큰 고민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32%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건강 27%, 자녀 문제 12%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으로 꼽은 경제적 어려움이 10년 전에 비하면 13%포인트 더 높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곧 10년 전보다 13%나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1위가 건강 33%입니다. 2위가 가정 13%, 공동 3위가 17%로 신앙과 돈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돈은 2017년도에는 10%에서 지금은 17%로 7%나 오른 반면에 신앙은 2017년도에는 25%였다가 지금은 17%로 8%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밖에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이다라고 하는 제시문에서 비기독교인의 92%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과연 몇 프로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겠습니까? 비기독교인도 별반 차이 없는 90%가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한국교회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적 물질 간에 교회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가 점검해야 하며 성도들에게 성경적 재정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돈에 대한 성경적 교육은 매우 시급하다. 많은 청소년이 물질 우선적인 사회적 가치관에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으며 세상적인 성공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회는 돈이 유일한 성공의 척도가 되는 이 시대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정직이의 삶을 살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로 이런 재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돈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대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진실로라고 하는 말 없이 그냥 가르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처럼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가르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실로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이 들은 말씀을 반드시 어디에 새기라? 가슴에 새겨야 된다.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강조하며 그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한결같이 진실로 이 말씀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에 열린 몸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로 뭐라고 말씀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앞의 내용들, 부자 청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래 묻는 거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야지.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 해서도 안 되고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내서도 안 되는 이런 이웃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온전히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나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더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부자 청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자 청년의 얘기를 근거로 하여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 다 보았지?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들 다 알지? 바로 그거야.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는 그렇게 천국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조금 더 비유로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낙타가 나오고 바늘기가 나옵니다. 바늘기는 뭔지 알죠? 예, 바늘에 그 작은 구멍, 실을 고개 집어넣는 그게 바늘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낙타가 그 바늘귀에 들어간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뭔가 조금 이 앞뒤에 이 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칼빈의 해석이 있어요. 칼빈이란 신학자,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그 칼빈이란 신학자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류, 번역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낙타로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낙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 굵은 밧줄이라고 의미도 있다. 굵은 밧줄이 어디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바늘기 같은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에 들어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학자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바늘기는 작은 문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마다 두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성문에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요. 또 그 성문 옆에는 작은 쪽문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큰 성문은 낮에만 열어놓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짐을 실은 수레들도 말을 끄거나 소를 끄거나 수레들도 이 큰 문을 통하여 이제 드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이 문은 굳게 닫힙니다. 그 대신 그 옆에 있는 작은 쪽문은 밤에만 열어놓습니다. 얼마나 작든지 그저 한 사람 정도로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작은 문을 바늘기 문이다 이렇게도 불렀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꼭 이곳에 아마 방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수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겸손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겸손의 문이냐면 그 문은 너무나 좁고 낮습니다. 높이가 1.2m밖에 되지 않아요. 성인들은 대개 허리를 숙이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클레이는 바로 이 바늘길을 이런 좁은 문의 해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랑게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낙타는 뭘 비유하느냐? 낙타는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큰 동물, 짐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배 나오고 살찐, 누구를 비유한다? 부자를 비유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바늘기는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좁은 문을 바늘기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이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해석처럼 들려집니까? 세 가지 다 해석에 어떤 의미가 다 있습니다. 뭐 어떤 한 것을 택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것보다 더 어렵다. 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주목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재물이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있다라고 했던 이 헬라어 단어가 에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의 뜻이 뭐뭐를 소유하다, 점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 붙잡다, 의지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추론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부자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물질,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이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엘리사의 사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하시가 나오죠.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이때 이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네가 목욕하고 나면 그 문둥병이 나음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하만이 그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나하만 장군은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왔던 금은보화를 엘리사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일절 그걸 거절하고 받지 않죠. 근데 누가 받습니까? 그의 사한 게하시가 몰래 따라가서 그 금은보화를 받아서 감춰버립니다. 이를 안 엘리사가 사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려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게하시에게만 문둥병이 들린 것이 아니고 그 자손 대대로 이 병이 유전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너희들 점령하게 될 텐데 이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전쟁의 전리품은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그 처음 것, 첫 성이잖아요. 첫 소산, 첫 아들, 첫 수확물은 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함락하게 될 텐데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당연히 취합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만큼은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첫 성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돌려야 돼 라고 명령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 3,000명이나 나갔는데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여 숨겨놓은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서 2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역시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결과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대인관계, 대신관계, 또 대물관계입니다. 대인관계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대신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대물관계로서의 물질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황금 만능주의 시대 아닙니까? 물질이 최고고 돈이면 뭐든지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중요합니다. 어디 하나 소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가장 시험 들기 쉬운 관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쩌면 세 번째 대물 관계로서의 물질과의 문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청지기가 뭐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따름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것, 그게 청지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 청지기적 정신을 발휘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더더욱 무엇에 대하여? 자본주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돈이 최고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의 90% 이상 역시 돈이 그 사람의 성공의 척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물질에 대한 정지적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물질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머리에 두며 살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머리에 둬서 물질을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머리에 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을 발 아래에 두어야만 합니다. 발 아래 둠으로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왜 이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걸까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만연되어져 있었던 부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가 부자 되느냐, 누구나 아무나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부자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가난한 자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상징이고 표현으로서 그들은 부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죠? 부자 청년을 보아라. 그 부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 그냥 갔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 말씀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몹시 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점잖게 놀랐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적 의미를 보면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를 말해요. 예. 우리도 가끔 이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강한 충격을 확 받았을 때 멍해져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때 뭐라 그래요? 혼이 나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반 정신이 나간 그런 상태,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 물질관이 그 시대 일반적인 신앙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선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도 적지 않은 충격에 지금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질문의 요지가 뭐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버렸던 내용을 29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뭘 버렸습니까? 내 이름으로 뭐 버려요? 집 버리고 형제 버리고 자매 버리고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전토를 다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집과 전토는 뭘 얘기하죠? 재산을 말해요. 나머지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은 뭘 얘기합니까?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 집을 버렸습니다. 가정을 뒤로 했습니다. 배도 버리고 직장도 다 포기하고 오직 전념하여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렸는데,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지금 내가 주님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 뭡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질문하는 그 의중이 뭘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한편 그 보상의 개념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 만연되어졌던 부의 기본적인 생각, 부는 그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받을 보상은 뭘로 여긴 겁니까? 부자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네. 이걸 예수님을 따르는 제일의 목적을 삼은 거예요. 그 문제가 당장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 한 장 넘어가면 이 문제가 바로 등장해요. 최초의 치맛바람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두 아들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실질적인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혀주시길 원하나이다. 치맛바람을 날린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제자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쓸데없는 청탁을 했다라고 분노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너희들 그렇게 모르느냐? 라고 소리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먼저 선수 쳐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에 내가 앉아야 되는, 내가 주인공 돼야 되는데 어머니를 앞세워서 이 두 제자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리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받을 복은 없나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거 베드로만의 질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의 질문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꼭 언제 이런 질문 듭니까? 교회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별로 그렇게 열정과 열심 없을 때는 이런 질문하기도 내가 미안하니까 질문 못하죠. 근데 언제 이 질문이 자꾸 불현듯 내 목구멍까지 자꾸 올라와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교회에서 충성 봉사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도리어 우리 집에 가난이 있고 생각지도 않은 질고 아픔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하고 관계가 자꾸 끊어지고,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보상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런 반문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지요. 인간인지라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 주어지는 보상이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이 있지요. 우리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 생활했던 이들의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실패한 자들, 하나님 그 사업을 일으키고 세워주신 것을 보았잖아요.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가정도 우리가 함께 들었잖아요. 삶의 여러 많은 무거운 짐진 것들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의 삶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이 이런 방법과 이런 것들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다 이런 성공과 출세하는 자리 속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99% 믿음의 성도예요. 그럼 이 땅에서의 보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받은 보상이 뭡니까? 그 누구보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방의 사도로 전 세계를 다니고 복음 전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비참한 자가 없었을 겁니다. 고난당했죠. 아파했죠. 수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죠. 마지막에는요, 순교 참수형 당하여 죽게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 아닙니까? 그가 받은 보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보상을 자꾸 어떤 것으로 연결시킨다고요? 베드로와 제자들, 그 시대 유대 사회에 팽배하고 있었던 이런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런 세속적인 것들로서의 하나님의 보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아예 없다라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 보상 또한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보상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 땅의 보상은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이 저는 참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믿음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데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내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 뒤로 하고 나만큼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택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상 아닌가요? 또 예수 믿기 전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과 어려움과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는 그때는 좌절, 절망, 낙심하고 땅만 바라보고 가슴만 치고 한탄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물론 인간이지라 맨날 며칠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가슴치고 한탄하며 낙심 가운데 있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낙심과 한탄과 좌절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땅만 바라보던 인생이 어려운 중에도 이젠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요 복이요 보상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얘기해요. 28절 나옵니다마는 먼저 29절 보십시다. 29절 보니까 다시 읽어볼까?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여러 배는 정확한 표현은요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배는 최고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상이 뭡니까? 여기 받고 상속하리라, 이것이 현재형이 아니에요. 시제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받고 상속한다는 것은 언제 상속받고 언제 여러분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보다가는 언제? 영생. 그래서 2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성경 속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그 날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그게 뭡니까? 왕적 지위를 회복하여 왕으로서의 통치한다는 것을 말해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은 이 땅을 넘어 언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종말의 그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면 누리게 될 참된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걸 우리가 흔히 여러분 믿음의 역전으로서 해석하는 경우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역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늦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 자보다 훨씬 더 뜨거운 믿음으로 섬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는 인생 역전을 말해요. 어떤 의미로서요? 종말 때에 있을 인생 역전. 나사로 부자 보잖아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했던 나사로, 그리고 남부럴 것 없이 살아가면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았던 부자, 똑같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때요? 누구의 품에 안겨요? 아브라함의 천국의 품에 안기고, 떵떵거렸던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잖아요. 인생 역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마지막은 여기 먼저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위해 사는 자,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온갖 복을 누리며 현재 이미 으뜸이 된 사람, 누구처럼요? 이 부자처럼, 나사로에 등장하는 그 부자처럼. 그러나 여기 끝 나중은 현세에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별다른 지위 없는 사람들, 곧 누구처럼요? 지금 제자들처럼 오직 복음 위에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이 되고 먼저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음 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되길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 위에 살지 말고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온전한 섬김과 희생, 헌신과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